3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던 뼈아픈 사건, 즉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기까지 했던 다윗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던 악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으며 통에 자복하고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51편입니다. 사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랫동안 쳐다보았고 다윗은 그가 보는 것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을 따라 행동했고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윗 역시 거듭거듭 밧세바를 쳐다보았고 이어서 밧세바를 품기를 원했고 결국 간통이라는 죄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작은 타락이 또 다른 타락으로 그리고 더 큰 타락으로 그를 몰아갔고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곳까지 그를 몰고 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육체의 욕구는 충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반대로 다윗의 영혼은 핍절되고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도 죽었고 또 아무도
다윗의 죄를 따져 묻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의 영혼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당시의 다윗의 영혼의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정말 신음하며 뼈가 쇠할 정도였고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빚는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고 결국은 죄를 토설하여 회개하기까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범한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염치가 없을 때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부끄러워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죄 용서의 은총과 더불어 성령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죄 때문에 떠나시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령과 동행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사울의 악령도 물리쳤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늘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그는 뼈저리게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가 성령의 회복을 구한 겁니다. 그가 회복을 구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복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은 어떤 종교의식이나 희생제사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의 마음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혹 죄를 지었다면 속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통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 깊이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